옛 명언 중에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참고 견디는 일 써요. 힘들어요. 학생들 공부하는 것도 힘들어요. 직장생활, 사업하고 아빠 역할, 엄마 역할, 아내 역할, 부부 역할 다 인내가 써요. 근데 그 인내를 잘 하면 그 열매 결과는 어떻다고요? 달아요. 저는 이 명언에다가 빗대어 회개 역시 이런 표현으로 한번 말해보고 싶어요. 회개는 쓰다 그러나 그 결과는 천국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회개는 쓰다 그러나 그 결과는 천국이다. 왜? 회개하라. 뭐가? 천국이 가까웠다고 세례요한도 외쳤어요. 천국을 원하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첫 번 설교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 힘들어요. 그 순간은 써요. 그런데 회개를 미루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남들 다 뭐 잘못하는데요, 아무도 뭐 모르는데요, 숨기고 미루고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면 그 죄가, 성경에 보면 죄가 너를 찾으리라는 말이 나와요. 결정적인 순간 나중에 그 회개하지 아니한 죄가 얼마나 많은 손해와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주는지. 그런데 깨닫고 인정해서 회개하면 그 결과가 뭐라고요? 천국이에요. 며칠 전 검증과 회개 쌓여서라는 글을 제가 읽었고 월삭기도회 때에도 이 말씀을 잠깐 전했었습니다. 검증과 회개, 영국의 추리작가 코난 도일을 둘러싼 일화입니다. 그는 사회적 명성을 가진 사람들이 잘못된 점이 많으면서도 뻔뻔스럽게 행동하는 걸 보다 못해 장난을 치게 됩니다. 잘못한 것들이 많은 것이 있는데도 너무 뻔뻔스럽게 말하고 행동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저명 인사들에게 이런 전보를 보냈다고 합니다. 전보 내용이 뭐냐면, 당신이 저지른 일이 탄로 났으니 빨리 도망하십시오. 당신이 저지른 일이 탄로 났으니 빨리 도망하십시오. 그날 전보를 받은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자기 집에 들어가지 않았대요. 왜? 숨겨놓은 일이 있으니까. 탄로날 만한 일들이 있으니까. 사람은 누구나 숨기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그것들을 숨기는데 그런대로 성공하며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공직에 나갈 때는 다릅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것들이 만천하에 공개되어 드러나게 되어 곤란한 지경에 이르는 일들을 우리는 요즘 사회 속에서 많이 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인사청문회의 자리에서 선 고위 공직자들, 그들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어디서 그렇게 그런 자료들을 찾아냈는지, 세금 안 낸 것도요, 위장 전입한 것도요, 불법을 행한 것도요, 전부 찾아내서 공개적으로 검증을 합니다. 별의별 허물과 죄들이 다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망신도 당하고 결국에는 그거 자진 사퇴를 표현해서 그거 다 장관 자리 아니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자리인데
못 올라가는 사람 많아요. 어떤 경우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큰 데미지를 안은 채 지금 공직 자리에 가서 앉아 있는데 거기서 지도력이 발휘될 수 있는지 딱 잠깐 그럴 거 아니에요. 너나 잘하세요. 당신도 그러면서. 그런데도 안타까운 것은 큰 소리로 검증하던 자들, 그게 바로 국회의원들이죠. 청문회에서 검증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니까. 그러한 자들이 그렇게 큰 소리치며 검증을 해왔는데 이제 그들이 언젠가 어느 기회에 국회의원들이 또 장관 자리까지 많이 합디다. 그 자리에 올라가 있고 검증을 받다 보니 그들은 더 큰 허물들이 드러나는 거야. 이런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누가 장관하겠는가? 장관할 만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겠는가? 안 걸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어떤 말들이 나오느냐면 정치계 속에서도 사무행정 능력만 검증을 하고 도덕윤리의 그런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국민들 모르게 방송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하자는 말도 나왔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기독교적 신앙은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NO! 아닙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회개해야만 그 드러난 검증의 문제에서도 해방을 당하고 결국은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의 청문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청문회가만이 아닌 심판의 과정이 있으니 이것을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만 한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 특히 베드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분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로마의 정권 때문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게 된 것은 결국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없이 태어난 죄 없는 자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이 태어난 분으로서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라고.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다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뭐 하셨다고요? 부활하셨다고 부활을 증언하고 부활의 메시지를 외칩니다. 알고 보면 결국은 그 말이지요. 우리의 죄를 서 죽었다는 말은 여러분이나 내나 우리는 다 죄인이다. 그 죄를 어떻게 뭘로 해결하겠느냐?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이렇게 베드로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자리에서 그 설교 말씀을, 그 말씀을 듣던 자들에게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요, 3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양심이 찔러졌어요. 마음에 찔림이 왔어요. 나도 바로 죄인인데.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하느냐, 표현 방법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숨길 수도 있어요. 핑계댈 수도 있어요. 미룰 수도 있어요.
모른 척하고 뻔뻔하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면서 이들이 마음에 찌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이 말은 사도들이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 그랬더니 이때에 베드로가 이달에 그 우리에게 주어진 주제의 말씀 38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너희가 회개하라. 회개가 대안이다. 회개하면 뭐 받는다? 죄사함 받는다. 서론에서 제가 말씀했습니다. 검증과 회개 어떤 차이가 있나? 거기에서의 검증과 회개 사이에서 우리들은 무엇을 어찌해야만 될까? 검증과 회개 무엇이 다를까? 자, 방송실에서 한번 비춰주시고요. 검증은 뭐냐? 이렇게 차이가 나고 달라요. 검증은 누구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겁니다. 국민 앞에서, 국회의원 앞에서 검증을 받아요. 그리고 검증을 해가지고 그의 뒤를 들춰내고 그의 잘못한 것을 들춰내가지고 그것을 강제로 허물을 찾아냅니다. 강제로.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떠느냐? 그를 빨가벗겨서요, 허물과 모든 것이 다 벗겨져서 결국은 쫓아냅니다. 장관 못되게 합니다. 이것이 검증입니다. 그러면 청문회에서의 검증, 원래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겠지요. 그러나 요즘 되어지는 현상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강제로 허물을 찾아내서 그를 완전히 발가벗깁니다. 그러다 보니 뭐 어떤 경우는 자기만이 아니라 뭐 처자식까지 모든 거 다 들춰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 당신은 장관도 못돼, 아무것도 못돼. 그것이 검증의 요즘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회개란 어떤 거냐? 전혀 반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문제도 그냥 너와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서,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면요, 강제가 아니라 어떻게? 자발적으로, 스스로. 누구의 강제가 아닙니다. 스스로. 그러면서 뭐냐? 말씀이라든가 성령으로라든가 양심으로라든가 뭐를 해서 드러나게 해줄 때 인정하는 거예요. 검증에서는 많이 핑계를 하지요. 많이 변명도 하고 긴 것도 아니라고 해놓고, 근데 여기서는 뭐냐? 자기 스스로 인정해요. 맞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뭐냐? 그 잘못된 생각과 행동과 죄를 벗김을 당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벗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검증과 회개의 결과는 뭐가 다르냐? 검증은 그렇게 발가벗겨서 팽개쳐버립니다. 망신 주고 앞길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회개는요, 벗어버리면요, 스스로 어떻게 됐냐? 세마포 새 옷으로. 아담과 하와를 아담아 하와야 내가 어디에 있느냐 피하고 숨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기가 벌거벗어서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어디 얼굴 못 두고 다니겠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은 양을 잡아서 무슨 옷을? 가죽 옷을 갖다가 입혀서 그 모든 걸 가리움을 받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게 만들게 해주는 게 이게 바로
회개가 주는 축복도.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의 회개란 아주 깊은 축복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회개는 굉장히 씁니다. 회개하는 순간은 고통도스럽습니다. 어떤 경우는 회개하면 내가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볼까, 그래서 어찌하든지 숨기려고 그러고 핑계대려고 세상 말로 말하면 오리발 내놓고 미루려고 그러고. 근데 힘든 것 같지만 인정을 하고 내놓고 회개하고 나게 되면 얼마나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들이 와지게 되는지. 그래서 오늘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 더 분명히 회개라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자백해서 용서받는 것인데, 여기에 하나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중고등부한테 한번 묻겠어요. 회개하고 반성하고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같아요? 둘 중에 하나. 기회주의자야 뭐야. 회개와 반성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같다? 예, 역시 세상에서는 주로 뭘 많이 하라고 그러지요? 반성 많이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뭐 잘못하면 뭐 써와? 회개문 써오라고 그러나요? 김금래 선생님, 요즘은 그런 거 없나? 반성문 쓰라고 그래. 옛날에 우리 반성문. 반성은 뭐냐? 사람 앞에서 아니면 자기 자신 앞에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인정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안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 이게 반성입니다. 사실은 반성도 좋은 겁니다. 반성을 없는 것보다 반성하는 거 좋은 겁니다. 그런데 반성을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미 지은 죄 하나님 앞에서 사함을 받았을까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에요. 똑같은 잘못된 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됨을 인정하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할 때도 그냥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의미 속에서 회개를 하느냐면, 죄 없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었는데 내가 회개하면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로, 십자가에 죽어준 공로로 나를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진리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을 가지고 회개를 하면, 똑같은 반성이 아니고 회개를 하면 그 죄를 사함을 받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회개란 뭘까?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아주 분명하고 간단하게, 매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자백의 시간을 갖고 나면 제가 이 말씀을 많이 선포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 자백이에요. 스스로 자짜해요. 강제적으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단 한마디면 돼요. 인정하고 입으로 자백, 스스로 자백하면 하나님은 그 죄가 죄였지만은 용서를, 사함을 받게. 그리고 뒤에 보게 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미쁘시고 의롭다는 말은 약속한 것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하는 의로운 분이라. 그분이 뭘 약속했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고 곳곳마다 성경에 약속했기 때문에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어떻게? 깨끗하게 해준다. 이게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회 청문회보다 더 엄격한 청문회는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되는 심판입니다. 사실 우리들 이 세상 청문회에 나간다면 나갈 일이 별로, 글쎄 앞으로 다음 세대에서는 좀 있어야 되겠지요. 오늘 우리들이 지금 세상 하나님 청문회 말고 이 세상 국회 청문회 가면 여기 하나도 걸리지 않고 그냥 통과될 만한 분 계십니까? 저도 자신 없어요. 세상 청문회에 가서 검증을 받아도 우리 다 걸릴 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검증을 받는다면 통과할 사람이 있다 없다. 자, 중고등부 요즘 시험들은 있다 없다 OX도 많이 하거든데, 있다 없다 대답해봐요. 없다. 또 다 없다예요? 지금은 없다 했지만은 아직까지도 없다예요? 예. 아까 일부 예배는 대답이 어른들은 알고 하는 거 아니라 어른들도 한번 해봅시다. 있다 없다. 다 같이 시작. 참들 둘 중에 하나인데 두 말 다 맞아요. 사실은 첫째는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회개한 우리는 있다 없다? 있다. 왜? 사함을 받은 거예요. 죄를 졌는데 죄로 더 이상의 죄의 대가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게 사함이에요. 왜 제가 그 뻔한 질문인데 질문했느냐? 회개 없이는 아무도 그걸 통과 못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가 없나니.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뭐했다? 해방을 했다. 여러분, 이런 진리를 알고 회개함으로, 자백함으로 제사함 받은 확신과 기쁨 속에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회개는 했는데 이 진리를 못 믿어. 그러니까 과거에 제 10번을 회개했는데도 용서받은 줄을 몰라. 그런 사람에게는 또 이 진리를 알고 회개한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어요. 회개란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데 그냥 자백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 위에 죽어졌으니 내가 회개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을 줄로 믿고 회개하여 죄에서 사함받은 확신도 은혜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진리를 알지 진리에서 너희가 자유케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회개, 사실은 좀 오늘도 정확하게 보면은요, 하나입니다만 구분해 보면 둘이라고 봐요. 어떤 거? 오늘 학생들이 있으니까 단답으로 회심과 회개는 같다 다르다. 오늘 복잡해지나? 어른들, 회심과 회개는 같은 거요 다른 거요? 달라요. 회심은요 일생에 단 한 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원죄를 가지고 그냥 살았어요. 근데 어느 기회에 내가 원래 타고난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했던 죄인인 걸 알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 가는 것, 그게 바로 회심이에요. 그건 단 한 번 하면 돼요. 예수 믿는 우리는 다 회심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적다. 믿습니까? 이 진리 압니까? 회심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 회심했으면 다 된대. 회심했지만 살다 보니 또 죄 짓지요. 어제도 졌고 오늘도 없고 지금도 짓는 사람이 있지요. 그거를 회개해서 생활 속에서 잘못된 거를 그때그때 자백해서 용서받는 거, 이게 회개예요.
물론 크게는 회개 속의 하나예요. 그러나 구분해 보게 되면 일생에 한 번 하는 회심, 그리고 회심한 자가 끊임없이 짓는 죄에서 깨닫고 회개하는 회개.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 똑같은 죄입니다마는 회개하는 자들과 회개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죄의 대가는 엄청나게 다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걸 보게 되느냐면요, 자, 다 같이 한번 시편 32편 1절로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미 이 복을 받으셨지요?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졌는데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허물에 사함을 받고 그것만 해라. 가려진 자, 가리움을 받아요. 하나님이 가려줘요. 얼마나 이것이 바로 사면의 죄지요.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요, 탕자의 회개가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탕자가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짓고 멀리 떠나서 재산 허랑방탕하여 다 버리고 알거지가 됐을 때 내 처지 속에서 깨달아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그리고 돌이켜요. 이게 회심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요. 근데 와서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늘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범하여 싸우니. 돌아왔어요. 회심했어요. 와서 회개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는 과거를 안 물어. 과거를 전혀 안 물었어요. 성경 보십시오. 그러면서 오히려 뭐를 하느냐? 준비된 옷을 갖다가 그 남루하게 거지에 때 묻은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줬어요. 그러면서 손에다가 뭐를 끼워줘? 가락지. 그게 뭐냐?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내 자녀다. 이렇게 인정하는, 이게 바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 회심하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 두 제자는 동일한 큰 죄를 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파는 죄를 범했고요, 베드로는 예수님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죄를 범했어요. 사실은 두 죄 다 큰 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사람의 나중에 결과는 전혀 달랐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역에 그 뒤로 그런 큰 죄를 지고도 정리하게 쓰여졌고, 가룟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게 좋을 뻔했다. 자결해서 인생 끝나버려요. 뭐가 문제입니까? 회개의 유무가 문제였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가룟 유다 보고도 뭘 했냐고 하냐면요, 성찬식 하면서 다른 사람들 양심,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누굽니까? 누굽니까? 그랬더니 아무도 못 보게 본인은 아는 사이에서 떡을 만질 때 같이 손을, 나와 함께 떡에 손을 댄 자가 나를 팔 자다. 가룟 유다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 듣다가, 말씀 읽다가, 지금도 설교 듣다가, 아니 평소에도 어떤 쩔림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걸랑 회개의 기회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그게 찔림의 은혜라는 겁니다. 말씀 듣다가, 성경 읽다가, 기도하다가 무슨 일인데 양심이 이런 걸 통해 찔려요.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의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이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가룟 유다는 숨기고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근데 진짜 부인하고 난 다음에 꺾여하고 닭 울을 때 뭐였어요? 통곡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닭 기르면서도 그 생각합니다. 꺾여하걸락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기회. 베드로는 회개했어요.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사울왕하고 다윗왕 똑같이 유명한 왕들입니다. 사울왕 초대왕으로서 그가 타고난 가문인과 모든 것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러 갔을 때 블레셋에 가면 이거는 물건 뺏는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거룩한 전쟁이니 거기에 있는 짐승이니 뭐니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전쟁터에 가서 이겼는데 사무엘이 와 보니까 막 울음소리가 나는 거, 이게 뭡니까? 죽이란 거 안 죽인 거예요. 왜 안 죽였습니까? 저 짐승들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뭐 하려고? 제물로 드리려고 했다고 핑계를 대요. 회개할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사울왕과 그 가문은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다윗이요? 죽을 죄 진 사람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간음, 그래서 간접살인, 엄청난 죄를 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다윗한테 가가지고 얘기합니다. 처음에 왕이요, 어떤 99마리의 양을 가진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가난한 집에 한 마리의 양을 100마리 채우겠다고 뺏어왔습니다. 이런 경우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요즘 검증하는 사람들과 같이 다윗이요, 천하의 못된 놈, 그런 놈은 당장 죽여야지. 그분이 누구냐? 바로 당신이요. 당신은 후궁도 많고 궁녀도 많은데 어찌하여 우리아의 아내를 찔러준 거예요. 잘못하면은요,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자기 경호원 시켜서 저 예언자 처치해. 공산국가에들은 이런 일 많아요. 처치해. 그러면 숨긴 것 같아요. 숨겨지는 것 같아요. 다윗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을 탁 꿇며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시편이 그겁니다. 침상에 얼마나 눈물로 먹여든지 침상에 썩었어요. 그러면 다윗의 인생은 그런 죄를 보면서니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뒤로 인생을 보십시오. 거기에서 솔로몬이 나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사실이요, 죄라는 것은 안 좋은 겁니다. 안 지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죄 안 지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문제는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방법을 하면 뭐하라? 회개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원죄도 회개해서 회심하면 천국이고, 내가 일상생활에 지은 죄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 때문에 마음이 지옥이고 눌리고 죄의 종이 돼서 끌려다니고 반복적으로 그 죄에서 못 벗어나요. 그런데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데, 죄는 나쁜 건데요, 오히려 회개하면 나중에 그 죄진 이후에, 용서받은 이후에 전화의복의 축복이 와지게 돼요. 한번 여기 외쳐볼게 될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죄사함의 기쁨, 죄로부터의 자유, 성령의 은사까지도. 이게 신기한 거예요. 죄는 분명히 나쁜 건데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고통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서 벗어나게 만들어요. 여러분, 죄 사함 받았을 때 회개하고 죄 사함할 때의 평강과 기쁨을 체험하셨나요? 그거에 매여서 있을 때보다 오히려 인정하고 자백할 때 와지는 기쁨. 근데 더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은사까지 막 주세요. 사랑하는 광남의 성도님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다가 마음에 찔리는 일이 생기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은혜인 줄 알고 이때에 이거 하면 됩니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진실된 마음으로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선물까지도 풍성히 받을진대 이달도 아니 일생도 회개하여 성령의 선물까지 받아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광남교회 모두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